오늘은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 창출 내민신 이렇게 5권의 책을 가지고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고 이 책들을 가리켜서 이제 또 일명 토라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토라의 의미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가르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 그것을 이제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든 오늘날 유대인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책이죠. 근데 토라의 내용이 대부분 율법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토라를 이제 언급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로 율법서 이렇게 번역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에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이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이제 십계명에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그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는데 이 십계명을 포함하여 율법은 왜 주셨냐? 지키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키라고 주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백성된 이스라엘 향해서 먼저 주시는 것은 자유, 곧 이제 출애굽과 같이 구원하심과 그로 말미암은 자유,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주신 후에 이제 율법을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이제 그런 순서가 되거든요. 앞서 내용들이 바로 그것인데 출애굽과 홍해 기적과 또 광야에서 인도하심의 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구원하심과 자유함이라고 대표되는 이 정신은 바로 복음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구약을 주로 이제 율법 시대, 구약은 주로 율법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구약을 이제 율법으로만 이제 주로 봅니다. 구약 그러면 그냥 율법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는데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율법과 더불어 복음이 그 안에 있고, 지금 이제 좀 이제 말이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율법은 법의 개념이고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좀 약간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뭐냐면 구원하신다, 자유케 하신다,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보이는 구약 성경이 사실은 율법과 더불어 복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사람들이 또 복음으로만 이해하는데 거기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약은 복음과 더불어 새롭게 해석된 법으로서의 완성된 율법, 그렇죠? 율법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강제 준수해야 되는 그런 법이냐, 안 지키면 처벌받는 그런 법이냐,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 담은 교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 담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참 기억하기 좋겠어요. 우리는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서 또 뭐 사회 유지에 관한 법에 대해서 재산권을 어떻게 이제 소유하고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약자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괄하고 있는 실천 계명들을 주시고 있는데 이것들도 동일합니다. 십계명의 정신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서 출발해서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담겨져 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하면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인간이 인간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에게 저희도 지금 이제 7살 아이한테 계획표를 그려서 줍니다. 이대로 한번 해보라고. 대부분 못 지키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은 기가 막히게 잘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법들을 정해줍니다. 왜 주냐면 이 아이가 나태하거나 다른 방향이 아니라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잘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는 규칙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수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나의 백성 삼았고 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사랑의 어떤 규칙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자꾸 사라지고 형식만 남으니까 전부 의무가 되고 전부 법이 되고 안 지키면 죄의식 생기고 못 지키니까 자꾸 숨어들게 되고 오히려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되더라는 것이죠. 10계명에 이어서 실제로 실행할 규칙들을 지금 이제 21장부터 23장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중심 내용은 생명을 존중하라, 또 약자를 보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초기 이스라엘을 이제 신앙의 공동체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되게 명확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옛날 구약의 율법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그 제사법이나 일부 법들은 다 폐지가 됐습니다만 이 구약 안에 있는 사회 윤리나 이런 것들 정신들은 오늘날에도 적용해서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방향을 잘 보면 뭐뭐 하지 마라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뭐뭐 하라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웃사랑에다가 얘기를 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야 되죠. 그래서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라. 여기까지 나갈 수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개혁주의 신앙 전통하고 똑같은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 전통은 뭐뭐 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뭐 하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라는 거거든요. 범죄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맞닿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뒷부분의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나그네, 과부, 고아 또 가난한 사람으로 대표되고 있는 약한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을 끌어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전부 규칙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정하셨지를 자꾸 의문을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제가 뭐 비판하는 눈으로 보라 그랬더니 그걸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는 의문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주셨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들을 또 그 목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 그냥 읽어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직접 다가와요. 가슴으로. 그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복음이 선포되면서 구약의 율법은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닙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좀 다뤄야 됩니다. 깊이 넓게 다루면서 깊이 다뤄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면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하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 위에다가 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율법은 버릴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사랑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신학적 개념은 조금 더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좀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한 3배 정도 되거든 분량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분량의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을 위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쉽게 말하면 개론들을 쫙 깔아놓고 신약 성경으로 정리해서 구약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바라보면 이게 보여요. 관점이. 이것처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처럼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엽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통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읽어나가는 것이 매우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날 톱니바퀴처럼 이게 다 맞아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이미 매 시간마다 그걸 경험하고 계시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예언자 계열의 마지막 인물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가리켜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구약은 그래서 신약을, 또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구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딱 정리를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신은 다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복음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나중에 됩니다. 또 이 이야기는 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이제 계속 이제 모세 오경 읽어나가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바탕이 되는 것이고,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악한 죄는 멀리하고 정결해야 된다. 순수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바, 오늘날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죄악에 맞서 싸우는 신앙의 순수함과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고 돕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러한 섬김과 실천이 반드시 또한 필요한 오늘날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율법의 정신과 복음의 정신,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셨던 그 정신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도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나의 삶의 가운데도 놀랍도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자기의 백성 자녀들을 부르시면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랑으로 또한 섬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그 한 사람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함께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가정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통성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